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고 6절부터 나머지는 말씀 중간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봉독하고 또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 교독하여서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는 계속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은 32장과는 달리 32장은 모세의 증거성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미한 경고를 하시고 그것을 노래로 불러서 만들어서 불러주시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33장은 정말 굉장히 반전되는 그런 장입니다. 모세가 마음 다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을 다해서 빌어줍니다. 죽음 직전에 해주는 유언과도 같은 축복, 이것은 어쩌면 장중하고도 엄숙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된 이 말씀은 왠지 정말 그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어서 다 그것들이 본인들에게 그렇게 잘 응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신해서 노아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부여받은 모세는 이제 자기의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여기 1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여된 그런 칭호였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 왕과 엘리야, 사무엘 등에게 붙여졌던 그런 이름입니다. 칭호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칭호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자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회자들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신 후에 여러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만일 혹시 죽기 전에 정말 기회가 있어서 유언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말씀을 못 하셔서 어떤 유언도 못 하셨는데 그 전에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런데 정말 입만 떨썩떨썩 하시고 절대로 이제 어떤 말도 못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위 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잠언 18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예, 우리가 어떤 말이 참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만족하고 배가 부르게 된다. 배부른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들은 배고픈 말들이 있어요. 예, 어떤 말들은 나의 기를 다 빼앗아가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말들은 참 힘이 되고 정말 뿌듯하고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말은 효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주를 말하면 실제로 저주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기도나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곳을 한번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것을 이제 마음으로 믿고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쪽에 손을 뻗쳐서 주님, 제가 저 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곳에 어떨 때는 뭐 좀 거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럴 때는 그곳을 또 이제 보혈로 바르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모든 것들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 정말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환우들이 힘을 얻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계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신 어떤 권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많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것이 이제 느껴진다고. 요즘에 와서는 그것들이 좀 그립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기도가 허공에 떠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그 기도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리고 지도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오시고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산들을 얘기해요. 세 개의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또 그의 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게 성령의 강림 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은 언약의 산이었죠. 이곳에서 모세가 정말 법궤를 받죠. 하나님 율법을 받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셔서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일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압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에돔인가의 산지 통과한 산입니다. 아주 험한 산지였는데 그 산지를 통과한 산을 의미하며, 여러분, 바란산은 바란 광야의 고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저자는 시내 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현이라고 그러죠. 나타나심이 어찌나 장엄하고 장중한지 그 영광의 빛이 시내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란산, 또 그리고 세일산에까지 그렇게 멀리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부터 그 빛은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그 빛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였는데 천사들의 거룩한 손에 들리운 번쩍이는 빛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요 밝아요. 밝습니다. 뭐 이렇게 빛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밝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병원이 음산한 마음이 들고 이러면요 그곳에 치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혹시 병문안 같은 데 갔을 때 여러분은 빛을 가지고 가서 비추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제가 내담자 하나 아이가 입원해서 거기 병문안을 갔었는데 너무나 음침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며칠도 못 있고 거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갔는데 벌써 알겠더라고요. 여기 정말 너무나 음란한 영들, 아버지 음침한 영들, 그리고 불안, 어둠의 영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구원하셨고 기르셨고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셨고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 우리 모세는 그분께 무릎을 조아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 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거요, 여러분들 그냥 하시는 거 아니십니다. 너무나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전해준 율법이 가장 값진 유산으로 믿어
대대손손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의롭고 정하게 된 여수론이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화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수론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수론은 정직하고 의롭고 곧게 세워진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여수론의 왕이 된 자, 내가 세운 정말 반듯한 내 백성의 왕이 된 자는 내 율법을 그대로 대대손손 전해라.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기독교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꾸는 그 시기에,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6절 이후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직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17절까지만 보니까 오늘은 어떤 지파를 보게 되냐면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벤 지파, 유다 지파, 레이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중에서 어느 지파 거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취해서 그냥 아주 가운으로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레이 지파 이거 그냥 딱 취했어요. 이렇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파수가 줄어들고 있는 루벤 지파에게는 루벤은 죽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6절에 그렇게 적혀 있죠.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모세는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 최전방에 위치한 지파이기 때문에 항상 대적들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 운명을 지녔다는 점과 정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운명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봉을 담당해야 되는 지파이므로 정말 이 축복은 적절한 축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에게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어지지 않은 여러분 이 축복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아이들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낳아야 됩니다. 제가 셋 낳으면 너무나 축복한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넷 낳으면 엄청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앞장선 유다 지파에게서는 모세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을 해줘요. 유다 지파의 축복의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왕권에 관한 겁니다. 모세도 야곱의 축복을 재확인하는 듯 훗날 이 지파는 여러분 알죠? 왕족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진정 이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가 물리쳐집니다. 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된 사실에서 언제나 이 예언은 온전히 실현된 것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절대로 유면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분열이 있었을 때 절대로 그게 혼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대신하여 싸워주는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들의 온수를 치셔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유다가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아멘이십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업하실 때에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신 영업도 해주시고요. 대신 일도 준비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싸움이라 그러니까 싸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 8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축복해. 다른 지파는 한 절만 하잖아요. 근데 8절부터 11절까지. 그래서 제가 복 받았어요. 여러분도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주의 둠밈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한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주님의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비한 빛의 상징인 우림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우림과 둠밈. 이 제사장 옷에 이렇게 후도 있잖아요. 거기다 달았던 보석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이 도구는 레위 지파들이 지속적으로 아주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보관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와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격정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는 못했으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 거룩한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누구는 뭐를 해라, 누구는 뭐 널판지를 들어라, 누구는 뭐를 들어라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분야를 맡고 어느 분야를 맡고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우리는 예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모두 다 레위 지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모나 형제의 사사로움과 자식까지도 모르는 체하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순종하며 주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다 내버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들의 형제들에게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 누구야? 나와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의로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부모나 형제, 자녀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주일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 뭐 그렇게 더 중요하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하는 그들에게 그들과 맞서는 자,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맞서는 자 놔두십시오. 그들은 그냥 저절로 허리가 꺾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모세의 축복은 세겜 사건으로 인한 야곱의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됩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기업 받지 못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라는 말은 너희들 다 챙겨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 11조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속장님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속혀운들의 정말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주의 종들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힘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이 짐을 지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막내 베냐민 지파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장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뭐 그냥 이렇게 무등 타고 가는 거 제가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막내인데 우리 막내도 우리 아버님이 항상 자기 이렇게 무등을 태웠어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성전 곁에 살았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될 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결속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과 하나님의 성전을 파수하고 또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베냐민 지파는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성전 가까이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위험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축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들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것 같이 품에 안아 사랑받을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있게 하겠다. 어깨 사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머리가 되게 하겠다. 베냐민 지파가 머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베냐민 지파의 축복은 나중에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셉 지파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누어져요. 요셉 정말 사랑받았던 지파인 거 아시죠? 이 지파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통틀어서 요셉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축복을 쏟아부어 줍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레이지파보다 한 절이 더 많아요. 제가 쉬어봤거든요. 쉬어보니까 한 절이 더 많아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네, 한번 13절, 14절 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요셉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네. 그러니까 물의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에서 물은 굉장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보물 이슬이라고 말해요. 이슬이 보물보다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물 때문에 죽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면은 우물 갖고 싸우잖아요. 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가나안 정복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 요단 서편의 아주 기름진 땅,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기업이 할당받은 땅은 전 가나안 전 영토에 얼마 정도 됐을까요?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4분의 1이요. 12지파나 있는데 4분의 1을 이 요셉 지파가 받는다니까요. 네,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물이 풍부하다. 그것은 축복이에요. 저도 농사 지어 보니까요. 물이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땅은 농사 짓기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은 땅을 농부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땅이 복을 받는데 하늘에서 보물 같은 보석 같은 이슬이 내린다. 저도 가서 보니까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산에 그 막 풀들이 많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간만에 차가 있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게 온도차가 있어가지고 그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이 흘러내려서 밑에까지 와서 그걸 끌어다가 쓰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선물, 이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밤과 낮의 극심한 온도차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그 이슬을 이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슬은 만나가 내릴 때 어떻게 내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나가 저는 이게 궁금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하나님 만나를 가루인데 만나가루를 내리는데 아니 어떻게 내렸길래 내려와서 주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린 줄 아세요? 만나를 내릴 때 이슬을 머금어서 내려보내요. 그리고 이제 해가 딱 뜨잖아요. 그럼 이슬이 싹 사라지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이렇게 먹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슬은 정말 물은 너무나 귀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슬은 메게드라고 하는데 메게드 매우 가치 있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게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도 메게드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뭐 어떤 지식이 필요하시면 여러분 지혜를 번쩍번쩍 주시는 것도 다 메게드입니다. 하나님 요셉의 지파에게 주었던 메게드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선물과 이런 거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태양은요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달빛은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낮에 다 강압성 만들었다가요 밤에 과일은 큽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면 블루베리 키워봤거든요. 저녁에 따고 왔는데 아침에 가서 다시 따려고 보면요 밤새 동안 블루베리가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제가 이 성경 보고 알았어요. 그 태음이 달이 얘들을 크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지파의 영토입니다.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밀과 포도가 많이 생산되었는데요. 이건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거주할 땅을 찾을 때에
어떻게 주냐면 낮은 영토를 줘요. 산지를 주지 않고 평지인데 낮은 영토를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특산물이 가득해서 보유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볼까요? 16절은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거 연상 계십니까? 이거 이렇게 예. 이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연상되시지 않습니까? 40년 전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여기서 요셉 지파에게 임할 모든 축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던 관습, 그것을 회상시켜 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풍성히 회복시켜 줄 것을 계속 너희들을 축복해 줄 거야. 그냥 축복이 한 번 해서 끝나지 않아. 너희 대대손손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모세는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에 구별한 자의 정술의 축복이 임하도록 실제로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17절 보니까 그는 첫 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리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별게 다 등장해요. 그죠?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에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로다 하고 축복해 줍니다. 첫 송아지는 힘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장자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근친상간죄로 인해 박탈된 루벤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자기한테 다 인사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오히려 장자처럼 그들을 다 살피잖아요. 그는 자신의 꿈대로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명실공히 애굽 가문의 장자가 됩니다.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에너지, 파워를 상징합니다. 요셉 지파는 겁과 두려움을 모르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셉 지파에 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왔어요. 드보라 이런 사람들과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고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여기서도 지금 좀 이렇게 축복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의 번영과 영예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브라임을 더 앞세워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침 시간이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지파 축복 내일 아침에 우리 광역주 목사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치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받은 복을 너희들의 하나님의 고난으로 축복을 해주었으니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축복을 상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 평소에 우리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의 축복은요 이들이 살아온 것 그대로 보고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이분의 삶 이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일부 이렇게 임사자 기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중진들이 와서 이제 기도 순서가 돼서 하는데 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분이 좋게 보였던 그 점들이 기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좋게 보여지는 모습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참으로 자상하고 섬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특성과 삶의 모습을 고려한 축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축복받을 그릇은 내가 준비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내하시고 잘 이겨낸 요셉 지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 요셉 얼마나 어렵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마침내는 그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담아내는 그릇이 됐던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축복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더욱 충성스럽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여수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손손 전해주어 주어야 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가문에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게 해줄 방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멘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킬 법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서 보호하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고 아버지 때마다 시마다 귀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내 가문의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여순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아버지 당신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무엇인가 더 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수르니라 말씀하시며 너는 정직히 살 수 있고 곧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 손손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문의 값진 유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임한 축복,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아버지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제가 축복하는 어미가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아비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를 간구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아버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담당한 목회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 선한 청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르치고 섬길 때 학사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순전하게 아버지 섬기며 감사하며 아버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주님의 아버지 주 앞에 분향할 때에 온전한 번제 주의 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아버지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아버지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여기 누구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아버지 배우